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 셰런 자매님이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여행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지금 좀 코비드나 그런 거 걸린 건 아닌데 좀 몸이 좀 불편해서 좀 쉬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왔습니다. 좀 혼자 나오니까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저희가 지난 2, 3주 동안 좀 바빴어요. 저희가 이번에 6월 10일부터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 불러가지고 여기 시카고랜드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을 아웃리치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 중인데, 그리고 우리 도메스틱 그룹, 우리 영어 칼리지 그룹은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어제부터 또 이번 주말부터 퍼듀, UIUC 그리고 애나버 그리고 또 이스트코스트는 이제 뉴욕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학생들, 특히 고등부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대학 진로 지도 또 뭐 어떤 인생 상담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와서 여러 고등학교도 방문하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관계로 이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참 지난주에 방문한 교회가 마침 또 시카고 그 근교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하고 대학 동기 같은 과 나온 미생물학과 우리 86학번 우리 친구가 노스웨스턴에서 의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 친구가 거기 교회 리더십에 소속돼 있고 대학 다닐 때는 별로 제가 좀 예수 믿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날라리로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회심을 진짜 하게 되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그 소식도 너무 반갑고 그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스트 그룹을 갔는데 참 우리 직장 생활하는 젊은 형제 부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명도 채 안 모였는데 몇 년 사이에 70명으로 늘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교회 근처에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15개 교회들 중에서 청소년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3교회밖에 없다. 그러면서 참 청소년 사역자 구하기도 힘들고 사역이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옛날에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신앙을 떠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자라는 학생들이 고등부 때 그렇게 많이 이제 신앙을 떠나고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방황하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청소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들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소셜 미디어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셀프 이미지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고 참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인터넷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받지 않고 잘 끼이려면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프레셔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 청소년 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또 여러 지역에서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고등부 사역을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름에 청소년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 중에서 라반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에서 또 약복강 사건, 브니엘 사건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와 만나는 그 장면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이 길지만 인내하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많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야곱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여자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덥석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외삼촌의 그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졸지에 아내를 더 하나 얻게 되고 그 언니 레아까지 얻게 되죠. 그러면서 14년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료로 노동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레아와 라헬 그 두 자매 아내들 사이에 아기 낳기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덕분에 또 그들의 시녀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또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넷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아들들이 12명이 태어나게 되고 여기 이제 야곱의 가계도를 보시다시피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자기가 그렇게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고 대가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 14년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야곱이 이제 내가 그때 라헬을 좋아하고 그랬을 때 좀 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아무리 속아가지고 외삼촌의 큰딸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아마도 이 레아가 나에게 맞는 배필을 하나님께 주신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또 그런 후회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과는 달랐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였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 보면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랬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임신케 하셨는데 또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그 태 속에서 막 싸우고 있었을 때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죠.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나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그의 후손들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또 그 부부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야곱을 많이 다루어 가셔야 됐습니다. 이 외삼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일어나고 그 하란에서 외삼촌하고 처가살이를 20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기 낳기 경쟁이 끝나면서 라헬이 결국 그 요셉을 낳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그 수치를 면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생각을 해보죠. 내가 그동안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은 돈 한 푼 못 받았고 참 인생을 좀 낭비했구나 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경 호세아서 그 선지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또 야곱의 하란에서의 이 처가살이 14년의 그 노동 생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기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는 얘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라반의 자기 외삼촌의 그 사업을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보면은 좀 성경의 야곱의 하란에서 20년 생활에 대한 평가도 좀 이렇게 박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다가 인생을 좀 많이 낭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야곱의 실수와 그 아직 영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그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십니다. 그래서 14년의 그 무보수 노동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하란을 떠날 것을 열심히 하자. 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 살다가는 한 푼 돈도 못 벌고 내 집안도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좀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외삼촌 집을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을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외삼촌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셔가지고 내 덕분에 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양떼가 번성하고 예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이거 뭡니까? 월급 한 푼 못 받고 그냥 이제 나는 우리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이제 덜컥 겁이 났죠. 라반도 이제 보면서 야, 우리 야곱이 우리 조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뭔가 밀어주는 사람인 것 같다. 그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데리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너한테 정말 네가 원하는 품삯을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 수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이제 너가 원하는 품삯대로 너한테 월급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내가 치는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나 뭐 점박이들 이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다 내 것으로 하소서. 그 다음에 다른 뭐 흰 양이나 검은 염소, 주로 염소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검은색이었고 양들은 흰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흰 양, 검은 염소 이게 보통의 색깔이죠. 그래서 얘들이 이런 색깔로 태어나면 다 라반 우리 외삼촌 것이고 그 대신에 점박이들이 태어나면 이건 다 내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지금 가가지고 야곱한테 맡겨놓은 양떼들 중에 점박이로 아롱진 염소나 양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걔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양떼 중에는 점박이들이 아무도 없게 됐어요. 이제 양은 다 흰색이고 염소는 다 검은색이고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그 속에서 새끼들 중에 점박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라반은 자기 아들들이 치는 양떼를 저 사흘길이나 떠나게 해가지고 따로 완전히 떼놓고 야곱에 이제 너가 이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그 아롱진 것이나 점박이 있으면 네가 해라. 이게 너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이죠. 자, 그렇게 라반이 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사람이 정말 야곱보다 한 수 더 뜨는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그래도 명색이 조카인데 조카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싫었는지 자, 이런 수까지 닿습니다. 근데 야곱도 여기에 질세라 야곱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여기서 야곱의 신묘막측한 그 묘수가 뭡니까? 여기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얼룩무늬 시각효과법 뭐 이런 겁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버드나무나 사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의 가지에 이 껍데기를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껍데기가 벗겨진 부분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좀 밝은 색이고 좀 살색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원래 그 가지들은 그런 갈색이니까 이게 보면 이제 얼룩덜룩한 무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자기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 개천 구유 옆에다가 그 물통 옆에다가 이 얼룩덜룩한 무늬 생기는 그 가지들을 놓아둔다는 거죠. 그럼 양떼가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그 새끼들도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진 새끼들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생각해낸 어떤 묘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 야곱의 그 묘수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곱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베므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의 어떤 그 얼룩덜룩 디자인 그 기법이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가 효과를 발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신적인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일들이 야곱의 소원대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튼튼한 양들이 임신을 할 때는 그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앞에 둬가지고 튼튼한 양 새끼들이 다 전박이 새끼들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들이 임신할 때는 그냥 흰 양이나 검은 염소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라반의 새끼들은 다 좀 힘이 없고 자기 새끼들은 다 너무 우량아로 다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자라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야곱 생각에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술을 써가지고 뭐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전혀 이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을 돌아보셔가지고 야곱이 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던 거죠.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반의 술수가 안 통하고 야곱의 묘책이 이제 통하고 해서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좋아할 일이 없죠. 야곱과 라반의 가족들 사이에 굉장히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좀 괘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니까 라반의 아들들도 싫어하고 라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그 속임수를 쓰는 것 같은데 딱히 어떻게 집어낼 수도 없고, 근데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은 상하고 뭐 그랬겠죠.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점점 미워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야곱도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뭐 14년 일하고 자기 외삼촌 때문에 고생하고 했으면 그때 아마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왜 이렇게 돌아가지를 못했을까요? 그 다음 6년을 더 일하고 이제 자기 재산도 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빨리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아니면 너 큰일 나겠다, 여기서 너가 계속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미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떠나지를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마도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짐인 자기가 크게 잘못했던 일,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왜 야곱이 자기의 정든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까? 물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자기 고향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교훈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한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르쳤죠.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이 배고프고 그럴 때 너무 배고프고 또 그런 거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형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 또 신앙적인 부족함,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다 또 갈취를 해버리고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에서한테 그만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미안하다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렸겠죠. 돌아가면 또 우리 형 에서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나, 또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야곱은 14년을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구박을 받으면서 생활하면서도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이제 2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거기서 재산도 좀 모으고 대가족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죠. 그랬을 때 이제 정말 그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이제 라반의 가족들로부터 점점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까 자기 아내들 또 시녀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이 있는 한 3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자기 가족들 다 이끌고 도망을 나와버려요. 그래서 라반이 돌아와 보니까 이 웬걸 자기 사위하고 자기 딸하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열받아가지고 무장한 자기 하인들을 다 종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해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바로 야곱을 만나기 그 전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한테 아무 해꾸지도 하지 말라. 너 그러면 너는 그냥 큰일 난다. 작살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라반에게 경고를 하시니까 라반이 이제 겁을 먹고 너무 속상했지만은 야곱한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결국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꿈에 나타나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삼촌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도 거지 생활했을 거다. 그렇게 외삼촌을 막 원망하고 질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이제 라반이 그 얘기를 꾹 듣고 참으면서, 그 얘기가 틀린 말도 아니고 또 하나 라반이 이렇게 야곱이 미웠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할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야곱도 라반을 신뢰하지 못하고 라반도 야곱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이 자기 아들들 집에 가 있는 동안 외삼촌은 인사도 없이 그냥 도망 나와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라반도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막 야곱을 해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걸 못하게 되니까 라반도 나름대로 걱정이 됐겠죠. 나중에 야곱이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호되를 하고 자기를 20년 동안 부려먹은 것을 복수하려고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들들 해꾸지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백이 세잖아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니까 겁도 났겠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무더기가 돌무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기둥을 보라. 돌기둥을 세웠어요. 여기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는 게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 라반이 이제 야곱과 일정하게 화해를 하고 그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쌓고 여기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 경계선을 넘어와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어떤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그 조약에 서명을 하고 헌신하는 표시로 같이 이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라반이 자기 손자 손녀들하고 자기 두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집으로 돌아온 여정에서 큰 걸림돌이고 산이 되었던 라반을 일단 해결합니다. 라반이라는 큰 산을 이제 넘고 야곱은 이제 믿음이 좀 더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브에세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여정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참 대단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천사들이 아마도 이렇게 야곱의 그 일행이 그 식구도 많고 종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100여 명은 되는 그런 행렬이 이렇게 쭉 가는데 길 양쪽으로 아마 이 군대처럼 두 무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착 이렇게 같이 서가지고 가는, 자기들을 보호해주면서 가는 그런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무리, 두 군대, 두 캠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보고 야, 내가 브에세바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여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겁낼 것 없이 계속 돌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믿음의 격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행보로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인 형 에서, 그 당시에 에서가 세일 땅에 에돔들에 와 있었어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야곱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소식을 미리 이렇게 알리게 합니다.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님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은 양떼들 데리고 또 우리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형님께서 나의 귀환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떳떳하지 못하게 숨어가지고 몰래 도망가듯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형한테 알리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형님의 축복과 또 형님하고의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그런 야곱의 어떤 용기 있는 또 믿음 있는 행동이었죠. 여기서 이제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로 온다, 그런 소식을 야곱의 종들이 전해왔죠.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니겠죠. 무슨 환영 파티를 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니고 야곱을 공격하려고 아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야곱이 굉장히 여기서 심히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하고 너무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에서 형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왔구나. 그래서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두 떼로 자기 가족들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형이 군대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를 도망을 시키겠다, 막 이런 또 생각을 하고, 반대로 또 야곱이 그동안 이제 믿음이 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 처절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란에서 20년 고생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왔는데 이제 두 떼로 나누는 그렇게 많은 종들과 또 양떼들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들로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에서 형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어떻게 해코지를 하든 간에 야곱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야곱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자기의 그 옛날부터 갖고 있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사기꾼이지.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손으로 어떤 문제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다시 발동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야곱은 나름대로 수를 씁니다. 여기 보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떤 수를 씁니까? 다단계 선물 전략을 쓰죠. 여러 양떼와 소떼들 이런 귀한 짐승들도 새끼들을 무리를 지어서 나누어서 한 5-6 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형 에서가 만나도록 그것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그 형한테 그 선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야곱이 형님 드리라고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럼 에서가 처음에 선물 한두 번 받을 때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뭐 본척 반척 하다가도 3번째 받고 4번째 받고 선물이 점점 좋아지면 어떨까요? 에서도 뭐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고 우리 동생이 그래도 회개를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좀 풀린 다음에 나를 만나면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겠나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단계 선물 전략을 사용해서 선물을 그렇게 다 먼저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전폭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수를 써서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그 마음에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근심 그것이 떠날 날이 없죠. 야곱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제 약복강이라고 한 조그마한 그 나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건너가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양떼 소떼는 다 건너 보냈는데 자기는 건너가지를 못해요.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참 이게 야곱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죠. 야곱은 본질적으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부분에 있었죠. 정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죠. 뭐 가족도 필요 없고 양떼 소떼도 필요 없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 마음 그것이 너무나 강했죠. 그리고 형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꼭 야곱이 이기적이라서 보다가 아니고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온 지난 20여 년의 삶, 그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두려움들,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들, 바로 그게 이제 에서를 보면서 다 드러나는 거죠. 에서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 그것들을 딱 이렇게 정면으로 대면하고자 하는 자신이 없었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에서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거에 쌓여가지고 뭐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그것에 마음이 온통 잡혀가지고 자기는 그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야곱한테 덤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밤새도록 싸우기 시작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레슬링을 했다 그랬는데 근데 왜 어떤 문제로 싸움이 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곱에게 당신은 왜 약복강을 건너지 않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그가 빨리 건너야지. 가족들도 다 보내고 했는데 빨리 가서 가족을 보호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아직 건널 마음이 없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못 건너겠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건너라고 그러고 야곱은 왜 남의 일을 간섭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계속적인 권유와 권면과 레슬링까지도 야곱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거기를 탁 칩니다.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터치했다고 그랬어요. 뭐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탁 쳤는데 그 관절이 바로 위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부터는 싸움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매달려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서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 자신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은 그 사람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나오죠. 야곱이 자기가 싸우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사자, 하나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결사적으로 이제 매달리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또 위대함이 나오죠. 야곱이 참 사기꾼 기질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잔머리 굴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야곱이 이런 면 때문이죠.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지금 대퇴부 관절이 위골이 돼가지고 거의 병신이 돼가는데도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좀 놀랐어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가 그동안 20년 이상 씨름하고 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참 근데 이 질문은 야곱이 자기가 20여 년 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질문을 연상시키는 질문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를 받아가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가로채려고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눈먼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이게 아무래도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물어보죠. 네가 진짜 에서가 맞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거짓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은 에서라고 대답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뜻이 뭐 발꿈치를 잡은 자, 뭐 좀 이렇게 사기꾼, 아니면 뭐 남들이 없을 때 남들의 그 어떤 자리나 권위를 가로채는 사람, 뭐 이런 좋지 않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에서라고 안 그러고 다른 이름 되지 않고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참 여기서 야곱이 근본적으로 좀 회개하는 모습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에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에서 형의 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내 고모 스스로 또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다단계 아롱무늬 전략 뭐 이런 거 써가면서 양떼들 불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양떼들 불어난 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나는 아직도 이 두려움에 쌓여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입니다. 정말 자기의 본질적인 그런 죄 문제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정말 너 이거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저항하는 야곱의 대퇴부 관절을 치시기까지 하면서 야곱의 그 놓지 못하고 있던 자기 욕심, 집착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강하게 도전하셨을 때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연약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름이지만 저는 야곱입니다 하고 자기의 약함,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이제 나는 이제 다 졌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항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여기서 보면 게임에서 정말 져가지고 대퇴부 관절이 위골이 되고 졌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려놓기 힘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항복하고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가지고 천부위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이겼다. 너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야곱의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또 격려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알고 싶었죠.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알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누가 더 높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 드리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그 관건은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고 정말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다 항복하고 드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이고 우리가 그 참된 예배의 그 자세를 통해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 중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놀라운 그 동역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진리를 저희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요. 계시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일을 저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크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나의 모자라고 작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항복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것에 그 지식, 그 복음 그리고 그 소명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삶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야곱도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이 브니엘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았다. 죽지 않았다.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인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브니엘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평생 이렇게 절개되는 이게 대퇴부 관절이 위골이 되는 것은 큰 중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평생을 좀 고통을 받으면서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통이 야곱에겐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는 복된 고통이었죠. 여기 보면 이제 브니엘이라는 그 장소를 떠나면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거기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면서 그렇지만은 기쁨에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 평안, 감사, 은혜, 그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쩔뚝쩔뚝 걸어가는 그 야곱의 모습.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지난 20년간의 그 세월이 헛산 세월이 아니구나. 세월 낭비한 게 아니구나. 낭비했지만은 필요한 낭비였구나. 그 낭비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기 보면 에서의 반응이 놀랍죠. 이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야곱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황보하고 변화받은 그 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에서의 마음에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막 그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쩔뚝쩔뚝 그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권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에서의 마음속 깊이 묻어있던 동생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생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는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런지 막 이렇게 안고 우는 거예요. 아마 에서 자신도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형제가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계속 보면은 야곱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를 에서에게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문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야곱이 에서를 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죠. 그 얼굴을 또 에서에게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야곱이 봤을까요? 저희들이 추측해 보겠는데 그 야곱의 발길질과 저항과 그런 막 계속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약복강 안 건너려고 그러고 자기의 죄 문제를 직면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그 삶의 바닥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 집착하는 마음들, 자기 욕구 그런 것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게 저항하는 야곱을 인내로서 받으시고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그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야곱을 때려서라도 야곱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시고 야곱에게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야곱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코너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또 야곱이 그렇게 저항하고 그런 속에서 내뱉는 많은 그 죄악된 그 본성과 불신앙과 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그런 상처를 다 보듬으시는 그런 고통하시는 얼굴, 그런 얼굴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로 야곱에게 아마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순간에 정말 에서가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 그런 상처들을 야곱에게 분풀이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자기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당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참 이 얘기가 그냥 형님 듣기 기분 좋으라고 아부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때로는 매를 드시며 때로는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야곱이
그 약복강을 건너고 분이엘을 경험하고 에서와의 화해를 경험하고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참 비록 그가 관절이 위골이 돼서 이제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게 되었을지언정 그 절름발이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 또 자기의 죄악됨, 또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절고 건강은 비록 안 좋아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점 많지만은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 그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아니면 너무 미움이 생기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는 야곱이 그렇게 너무나 싫어했던 대면하기 싫어했던 에서와의 만남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것이 되겠죠.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 항복하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면에서 씨름해서 하나님께 다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항복하고 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정말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을 정말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그 씨름하고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불신의 마음들 그리고 두려움들 그리고 숨기고 있는 죄 문제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전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처절히 매달려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결사적인 마음으로 저희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정말 다른 삶,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